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놀라운 오순절의 그 성령의 임재와 또 방언의 역사와 또 그에 이은 베드로의 설교,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설교하는, 또 회복이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5,000명이죠. 거기에 점점 더 플러스되고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설교와 또 변증을 통해서 또 말씀 전함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3장에서는 이 안진뱅이 된 자죠. 그 사람을, 장애인을 이 사도들이 고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정기적인 이제 기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시 중에서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 제9시니까는 3시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역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예전에도 우리 요즘엔 좀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장애인분들 이렇게 옮겨다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아니면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정말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옮겨 드리는 분들이 있었다고. 이때도 아마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안진뱅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구걸해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얻어서 살게끔, 그리고 데려다 준 사람도 거기에서 얼마를 또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평생을 그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 사람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걸렸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제자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지나갔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딱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그 가운데 딱 만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안 만났었겠죠. 그리고 혹시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한 완전한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도요,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지나다녀요. 여기저기 계속 지나다니고 휙휙 지나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기저기 예수님이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딱 들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딱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딱 맞닥뜨리고 그 환경이 딱 돼서 내 마음속에 준비가 딱 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연하게 또 딱 만나고 그 사람이 교회 가자라든가 또 예수 믿어라, 구원 얻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마음이 생겼을 때 딱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에 잊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만 병상에 누워있어도요, 이 근육들이 다 말라붙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잘 걷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거 완전히 회복되는데도. 이 사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그냥 일부분만 걷는 것만 회복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근육까지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신 거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권력에 대해서 구걸하죠. 그렇죠? 이 정치계를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건 정말 권력에 대한 아부와 줄 서는 구걸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또 회사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회사 일하는 사람들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물론 직장생활 했을 때 물론 그랬었고 힘들었었고, 근데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남들이 시켰어, 내가 좀 쉬고 싶지만 억지로 일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을 추구하러, 은과 금, 물질을 추구하러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끝낸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불행한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누굴 만난 겁니까?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평생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거, 이 사람은 육적인 치유도 일어났고 동시에 영적인 치유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일어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치유될 만한,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셨다고. 믿음 없는데 구원 절대로 없습니다. 회복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 그를 붙잡아 일으킨 겁니다. 이제는 네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전까지는 내가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왔다고요. 은과 금을 위해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살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삶의 목표가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일어서는 삶입니다. 구걸해서 앉아서 구걸하는 삶은 은과 금만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일어나는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난리 났습니다. 이 아저씨. 정말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른손 잡아 그냥 확 일으켜버렸습니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어나!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막 찬양하고,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냥 뛰듯이, 아들 하나 뭐 좋은 대학 가도 막 뛰듯이 기쁘잖아요. 9절, 모든 백성에게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드디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들거늘. 소문이 났겠죠. 거긴 사람도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야. 아, 저 사람 맨날 와서 구걸한 사람이지. 다 알았어.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드디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 2장에 이어서 3장에서 다시 설교하거든요. 이 설교는 가만히 보면 2장의 설교와 비슷해요. 2장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연결시켜주고 적용시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설교나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저 같아도 놀랄 것 같은데. 근데 사도들은 놀라지 않은 거죠. 왜 안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치유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놀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거보다 더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까지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놀랄 것이 없는 그들에겐 당연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어떠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너무 놀라고 막 기이한 일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도 가끔씩 기도하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동안의 복음서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옆에 있었던 강도들을 놓아준 것까지도 이 베드로가 상세히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이 장면들이 아주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살아 숨쉴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들, 그 긴장하고 정말 죽음 앞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순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목격을 한 사람인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뭘 그렇게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이벤트가 벌어지고 기이한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봐야 돼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이름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적으로 죽을 우리의 상황들을 완전히 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심각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설교도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면도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 2장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이제 방향이 은과 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랬죠. 죄 씻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한다 그랬죠. 우리가 부활 영생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여기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뭐냐? 우리가 부활 영생한다는 거죠. 죄 없이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회개입니다. 회개.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종말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2장에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를 받아두셨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자,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리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뿐만 아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다윗의 성경 시편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여기 3장에서는 출애굽기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예요. 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말씀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안진뱅이의 그 치유 사역과요, 이 베드로의 설교와 딱 어우러져 있습니다. 딱 맞춰져 있어요. 안진뱅이의 그 심각한 영적인 상황들,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의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상황, 안진뱅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몸은 아무리 뛰고 아무리 육체는 건강할지라도 이 영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은과 금만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고리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사람도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옮겨다 주면 그 앞에서 구걸하고 다시 퇴근하고 또 옮겨주면 구걸하고 퇴근하고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쳇바퀴 도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플러스에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쳇바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성장이 있고요, 확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점점 하늘나라를 향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설교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4장에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3장까지만 여기서 보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 또 베드로의 설교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2장에서 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금과 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우리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서 뛰며 성전을 뛰며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